연립배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월요일 아침에 함께 만나는 이곳은 소년부실입니다. 소년부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연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여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되찾은 것을 다시 잃지 않으려면 입니다. 그동안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파되고 소실된 이 성전이 회복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만 회복되었다고 다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회복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먹고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땅을 재분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분배를 할 때 원칙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비 뽑기였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왜 제비를 뽑으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조작이나 개입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땅은요, 하나님의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거니까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조작이나 개입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제비 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을 왜 잃었죠? 하나님이 잘못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에덴에서 쫓겨났죠. 가나안 7족속이 죄를 짓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결국 그들은 땅을 잃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저들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이스라엘이 범했는데 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걸까요?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보다 먼저 용서를 하고 상대방을 회복시켜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지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땅을 회복함, 이스라엘이 할 일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땅이 회복되었다면 다시는 그 땅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구역을 다 나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분배받은 땅의 한 구역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소를 회복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여러분, 땅을 분배받고 땅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땅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땅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됩니다. 땅을 받았으면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주변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의 한 복판에, 그래서 한 중심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가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뭐 대단한 일, 위대한 일, 거창한 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게 너무 사소한 거죠.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실 때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겨를도 없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런 일들을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지 않죠. 우리는 길을 걸을 때, 버스를 잡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너무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바로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열 일을 다 제쳐두고 그냥 성소의 직무에만 매달리는 걸까요? 회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다 제쳐두고 그냥 큐티만 하는 걸까요?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다 제쳐두고 그냥 교회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이란, 성소를 구별하는 삶이란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만나는 이웃, 오늘 나랑 같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에게 잘 해주는 겁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고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가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그의 출신이나 그의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그를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땅을 분배할 때 왕에게도 땅을 주라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왕을 챙기시는 것이죠. 왕에게 땅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특별해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왜 왕에게 땅을 주라는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군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포악과 겁탈을 그치는 것, 압제를 하지 않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웃에게 웃음을 띄워주고 이웃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주고 이웃에게 선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 체계로 조심스럽게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쪽에서도 이제는 미사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언제쯤이나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이 공동 예배를 좀 미루고 일단은 목장별로, 소그룹별로 최소한의 인원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웃과
사회에 가져야 될 공적인 책임감 때문입니다. 공동으로 모이지 못하는 답답함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이웃의 공공성을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세상에 보여야 할 매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압제하지 말고 포악, 싸납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매너를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할 매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성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그래서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선대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라 부르